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부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왔죠. 11장에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11장에서 우리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을 살펴본 이유가 뭐라고요? 12장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믿음을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기 원하신다.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살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개인인 내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지요?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구원은 개인이 예수 믿어서 받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교회를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각이 하나님과 같이 해야 돼요. 의외로 이재명 씨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젊은 목사님들은 거의가 다 좋아해요. 거의가 다. 가만 생각해보니까 나도 젊었을 때는 그랬더라고요. 근데 차 들면서부터 이건 아니구나. 이 좌쪽은 멋있긴 멋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허상이구나. 허상. 오히려 이 좌쪽에서 놓치는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놓쳐요. 죄인. 사실 전교조가 이게 하는 일, 그렇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 타이틀만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상적인 교육이 돼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며칠 전에도 지난주인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그렇죠? 저 대전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자살했다고 그러더라. 제주도 아니에요? 대전이에요. 제주도가 제주도예요?
고등학교 그거 대전이구나. 그런데 그 선생님이 왜 자살했느냐 하면은 얘가 무단결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집에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나 선생님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무단결석을 해서 선생님이 생활지도를 했는데 결석이 먼저예요? 생활지도가 먼저예요? 결석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얘가 오히려 그걸 기회로 잡아가지고 학교 안 가고 막 그런다. 왜 안 가냐? 선생님이 그냥 나를 막 이렇게 미워하고 나한테 이렇게 야단쳤다. 그러면은 옛날 부모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잘했다 이놈의 새끼.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를 더 패줘야 돼.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막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그러느냐? 그러면은 한두 번 그렇게 하다 그러면은 그냥 말해야지. 막 계속 하니까 이 40대, 30대 선생님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을 한 거예요. 어디서? 학교 척고에서. 40대라고 그런 것 같은데. 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거 상상을 못하죠. 선생님이 진짜 진짜 권위가 대단했죠.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여러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선생님의 권위가 그 정도 된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유교문화권에서 그림자도 안 밟는 이런 거였었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고 나면 교육이 돼요? 여러분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선생님들 애들 막 교육시키겠다고 달라붙으면은 못 붙어 있을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냥 하고서 그냥 어떻다고요? 자녀네 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능권을 보장해야 된대. 겉으로 들어갈 때는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한다 이런 면에서 그럴듯한데 뭐를 놓친 거예요? 이놈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이 죄성에서 나오는 게으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런 걸 놓친 거예요. 그런데 좌쪽에서는 자꾸 이런 걸 강조한다. 이론적으로 하면은 협동농장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함께 그렇지 않아도 품앗이 하면서 그렇게 시골에서 일을 하는데 이거 제도적으로 협동농장. 그런데 협동농장으로 해서 해보니까 어때요?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오는 건 어떻게 해요? 요령 피부에 놈이 더 많이 가져가네. 그럼 내가 뭐 일부러 열심히 할 필요 없죠. 눈치 보면서 슬슬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농사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와, 진짜 지시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꼼꼼히 알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하는 것 보면 어때요? 그냥 자기만 하는 거 하는 거예요. 도로공사를 한다. 땅 파는 놈은 땅만 파고 옆에다가 하수도는 하수도만 패고 지하 관 붙는 애 분담하고 그거 순서대로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시 받은 대로 딱 하는 거예요. 아직 하수도 파지도 안 했는데 자기 한다고 먼저 파놔. 이게 안 맞는 거지. 하품 나온 러시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회에 어떻게 되는 거야? 뒤떨어지고 망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건설 쪽이 1,400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건설 쪽에 1,400개. 다다시피 뭐 이제 웬만한 중견 뭐 이런 그렇죠 건설회사도 다 부도나고 다 그런. 그동안에 한때는 어땠어요? 마음껏 뭐 인건비 마음껏 올려도 돼, 자재값 마음껏 올려도 돼, 자기들의 프레임 마음껏 붙여도 돼.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딱 해서 분양하면은 분양하자마자 프레임에 막 딱딱딱딱 붙어. 그러니까 전략하면서 기술껏 뭐 이런 거 연구 안 해도 되잖아. 쫙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 오르던 것이 이제 분양가보다 천안에서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딱 분양가보다 떨어져. 이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재개발 짓고 못하잖아요. 재건축 못하잖아요. 어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쭉 나는 건데 건축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철강은 따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중국서. 그런데 화학, LG화학 이런 거, 여수산단 화학공단 문 싹 닫았고, 인천에 있는 남동공단에 거기도 화학단지들이 쫙 있는데 거기도 쫙 닫고, 중국서 들어오는 것하고 게임이 안 돼.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팔았는데 중국서 50원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만들면 1,500원. 템으로요. 5일이면 주문하면 중국에 딱 온대. 와. 지금 뭐 이렇게 쭉쭉 물어. 진짜 우리 이거 지금 뭐 제가 지금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청주에 있는 LG화학도 그 뉴스 뜬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우리 집사람한테 무슨 이렇게 얼핏 얘기 들어보니까 좀 연결된 것도 같고 그래서 조금 찜찜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그쪽이 참 좋더라고요. 좌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쪽이 정의 같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싹 제거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고, 죄인인 거 딱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보수 쪽이 맞는 거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뺏어내도 하고 막 강제로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좀 되는 거지. 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좀 힘든 거지.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너무 목사 무식해서 그래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과외 선생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서울대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보냈어요. 자기는 중대 나오고서 고액과 할 때는 서울대학을 많이 보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유명해지니까 자기가 가르쳐서 될 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걔가 서울대학교 갈만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를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가 노력을 하면은 서울대 가는데 잘 안 하는 거야. 부모들한테 이렇게 살살 거짓말 치고. 그러면 딱 어떻게 딱 잡는 거야. 처음에 딱 가가지고 딱딱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딱 해가지고 엎드려 타고 진짜 살살 때리면 안 되고 정신 번쩍 나도록 야 이러다 맞아 죽겠다. 그 부모님한테 다 허락받고 딱 하고서 쫙 때려놓고 나면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과외 선생님 말을 깜짝없이 딱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만 딱 잡으면은 1년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3학년 2학년 때 1년만 하면 되잖아요. 1년만 딱 그렇게 하면 그런 애들이 서울대학교를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 좌파 교육관 가지고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얘 그렇게 안 하면 얘가 서울대학교를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거짓말 쓸쓸하고 부모님들 속이고 이러다가 뭐 머리는 좀 있고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대학을 가겠죠. 그런데 그건 안 돼요. 제 동생이 또 그런데 치대 보내는 거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들 방에다가 뭐 달아요? CCTV 딱 달아놓고 바깥에 나가서라도 딱 딴짓하면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요즘 이런 얘기 하면은 진짜 무식하게 그게 뭐냐고 그럴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잖아요. 효과가 안 나오니까 너 알아서 공부해라. 알아서 공부해라 그러니까 공부해야 안 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안 넣은 거지. 근데 공부해라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부가 제일 재밌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직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서론도 아니죠. 자, 14절이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거 따르라 할 때 이 따르라 쫓으라. 쫓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쫓아하는 거야. 우어우어 쫓는 거고 쫓으라. 따르라. 쫓으라. 따라가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보지 못한다는 걸까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뭐죠?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결혼할 때, 더 정확히 하면은 이 잔치 비유로 한다라고 하면은 오찬은 누구나 다 가지요. 오찬 우리가 누구나 하면 만찬 저녁에는 누구만 가요? 예복을 입은 자, 기름이 준비된 자,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만 만찬에 가는 거잖아요. 만찬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년왕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원어에 가서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빠스 해가지고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더 좀 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성도라고 번역했으면 더 좋은데 모든 성도들과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여러분 왜 그런데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이상하게 성경을 조금 오해해가지고 무슨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성도들 너희들끼리 형제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였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소위 얘기하는 종교가 그런 거 아니야? 사랑의 종교 아니야? 뭐 이러니까 모든 사람, 모든 인류 이렇게 사랑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고요. 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불신자까지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아요. 불신자까지 사랑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실력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류회, 보통 그렇죠. 인류회, 인류를 사랑한다, 동포회, 뭐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이라고 할 때에 불신자까지 막 그냥 사람이면 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성도들, 형제들,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여러분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레네죠. 에이레네. 평화, 화평, 평화. 또 뭐죠? 이게 하여간 뭐 이렇게 5가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에이레네는 뭐죠? 연결돼야 돼요. 연결이 평화예요.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평화예요. 평화. 그러면 연결이 되려고 그러면은 나 혼자 연결되나요? 나 혼자는 묶어지는 거지. 연결되려면은 하나 이상이 돼야 되죠. 쭉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도들과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죠. 화평함. 그리고 여기 되려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연결돼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게 뭐죠? 거듭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단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죠? 어떻게 거듭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영으로 태어나는.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뭐죠? 육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서 양수가 터져서 나와서 그 물로 나는 것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을 살리는 길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면서 쭉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은 또 뭘까요? 거룩함.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오스. 이것은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 하기오스, 흠이 없는 거. 그리고 공장에서도 제품을 만든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검수를 거치잖아요. 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장난 거예요. 그건 그렇죠?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면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게 되는 거죠? 분리가 되어서, 그렇죠? 이 세상과는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싹 덮일 때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과 화평함, 그러니까 모든 성도와 네트워크를 이루고 모든 성도와 거룩함,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보자기로 싹 쌓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은 뭘까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면은 누굴까요? 젊어서 장로님이 되어서 평생 동안 장로님으로 봉사한 사람은 이 아무에도 여기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50만 명의 교회 담임 목사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연결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흠이 없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딱 덮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뭐라고요? 온전히, 그러니까 내 개인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 영, 내 혼, 내 몸.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 뭐라고요? 단수요, 단수.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이 성도들이 거듭나서 하나가 된 거, 영이 하나가 되고, 또 뭐가 하나가 돼요? 혼이 하나가 되고, 혼이 하나가 돼야 생각이 같은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이루면서 100% 영, 혼, 몸이 흠이 없게 거룩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가 만 몇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그 차는 고장난 차예요? 온전한 차예요? 고장난 차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헤드라이트 전구 하나가 나갔어. 그러면 그 차는 온전한 차입니까? 고장난 차입니까? 고장난 차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온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걸 좀 착각을 좀 해서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꼭 잊지 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온전하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에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희는 성도는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음행하는 자를 이렇게 음행하는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음행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네 번째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세속적인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뭐 행실로 된 것처럼 좀 바꾸서는 어떻게 돼요?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좋은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선물을 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착각하죠? 좋은 선물 받은 내가 착각해가지고 내가 우쭐해가지고 아니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그분이 이 뜻한 바. 그래서 은혜가 헛되가 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뭐 은혜에서 조금 나아가지고 은사. 참 우리나라 이 은사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교회에서 사용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또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은사 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며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이 신사 운동하는 사람들 막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찍찍 반말에 쌓고 막. 그렇죠? 이건 다 제가 생각하는 거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주신 분이 뭐라고요? 은사를 주신 분이 귀한 것이지. 이 귀한 은사 받았으니까 내가 귀하다? 내가 받은 은사가 귀한 것이 내가 귀한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쓴뿌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쓴뿌리는 뭐죠? 이 심리와 관계에 이렇게 되어서 나 뭐가 있다고요? 나 상처 있어. 이런 것 가지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우리가 여러분 상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데 나 그거 아파, 나 그거 아파 막 이러면서 상처가 났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혈을 시키고 그리고 딱지 나서 떨어지면은 그렇죠. 흉이 조금 생기더라도 그거 감내하고 살아야지만 나 상처 나서 나 여기 흉터 있어, 나 흉터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 요즘 굉장히 그렇게 안전 이렇게 요즘도 상처 나는 애들 많고 우리가 자랄 때만 워낙 험했지요. 그래서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때 그걸 뭐라고?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아니에요. 4학년. 내 발등에 낫자국이 있다고 낫자국. 그 학교 뚝 이렇게 돼 있는데 선생님이 낚아주고 그 풀비라고 그랬네. 근데 쭉 써서 이렇게 풀비고 가는데 밑에서 풀비던 김상수가 내 발 푹 찍어버렸어. 일부러 찍은 것도 아니고 풀비다가 찍은 거예요. 지금도 상처 따는 거고. 그런데 그때는 병원도 없고 병원도 가지 않고 그냥 꾹 눌러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딱지 크게 주고 흉터가 지금도 크게 있어. 그러면은 그냥 흉터 해서 그렇게 됐으면 그럼 됐지. 나 상처 입었어. 그냥 나 상처 입었어. 이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 막 자꾸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죠. 부모님부터라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누구로부터 이렇게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거 예수님 안에서 치료가 됐으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 이렇게 치료해 주셨어. 그때 참 아팠는데 또 나한테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 그래, 내가 상처 입은 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 시집살이 심하게 한 사람이 시집살이 어떻게 해요? 또 심하게 이게 뭐예요? 이거 괜히 쓴뿌리 나가지고 요즘 보니까 그 김창옥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분이 또 이렇게 성악을 원래는 전공했었는데 심리학도 조금 하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좀 이렇게 올라와서 관심 있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을 좀 많이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어머니가 특별히 둘째 딸에게 막 심하게 그렇게 막 욕까지는 아니지만 그런데 사위가 너무너무 좋은 사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딸이 좀 이렇게 휴일 같은 날은 막 늦게 일어나고 막 남편이 일어나가지고서
밥해가지고 그 자기 손주지 그렇게 아들 먹이고 막 이러면 그걸 친정어머니가 못 보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막 그러는 거야. 아유 엄마 다 요즘 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그런데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은 거야. 너 저렇게 좋은 남편하고 사는데 왜 남편을 저렇게 하냐? 남편이 저렇게 좋은 남편이면 네가 잘 대접을 해야지. 나는 나쁜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희들 키우느라고 내가 막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질투심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거야. 나는 못된 남편 만나가지고 그렇게 지질이 고생하면서 딸 둘 키웠는데 너는 좋은 남편 만났는데도 남편한테 그렇게 잘못하냐 이런 게 자기가 서러워가지고 이게 뭐예요? 쓴뿌리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럽게 되게 하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군대에서 이런 게 많아요. 군대에서. 요즘은 조금 달라졌다. 우리 때만 해도 군대에서 그래. 그 나쁜 고참 만났으면은 또 자기도 나쁜 고참이 돼. 나쁜 고참이었으면 이제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내 후임병들한테 잘해줘야지. 이래야 되는데 아니 나도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부대 아우 괴롭죠. 쓴뿌리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음행. 이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도 되지만은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있도록 하라기 없도록 하라기요?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에서 얘기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에서가 뭐가 문제가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이 태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76세가 되도록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하고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사고 그 장자권 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형이 그냥 발칵 뒤집혔지. 자기가 장자권 팔아먹은 생각을 하지 않고 거래를 다 끝냈는데 그래가지고 살인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이 쫙 들어가지고 외삼촌 댁으로 쫙 외갓집으로 피난해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야곱이 큰 자가 되어서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자마자 네 주여 하면서 섬깁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우리를 섬겨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자인 그분이 인자가 되셔서 누구를 섬겨줘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겨줬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게
명분 방어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세속적인 이거 망령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그냥 이거 지나갑시다. 이거예요. 이거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여러분 공산당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김정은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 김정은이는 안 해. 자기는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안 해.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는 어때요? 가혹하게 해. 요번에도 어디요? 원산이 어디서 그냥 5만 톤급이라고. 그 진수식 하다가 그냥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누구 책임입니까? 김정은이 지 책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한 그 조건을 주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그랬어요. 세멘트 몇 포대 주고 진지질이 진지. 아니 세멘트 몇 포대 주고 진지가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도둑질에다가 막 이렇게 막 엉성하게 막 그렇게 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은 그렇게 진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짓도록 한 사람이 잘못이에요. 김정은 자기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런 조선 사업을 제대로 기초를 안 갖다 놓고서 이렇게 했구나. 남한처럼 그렇잖아요. 막 현대 조선소를 만들고 오포에다가 그냥 대우조선소를 만들고 이러면서 기술을 축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데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밑에 사람들만 접촉버리는 이게 에서의 형성, 세속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형성. 그런데 그게 김정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떻습니까? 크게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심판이 딱 하면 그건 검찰이 잘못한 것이죠. 어떻게 누가 잘못했다고 해요? 판사가 잘못된 것이죠. 이러면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있어요. 겁나는 일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에서의 역성을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회개해야 될 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장작권 팔아먹었네. 이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팔아먹고서도 야곱이 뭐라고요? 빼앗아 갔다고 그래요. 빼앗아 갔다고. 지가 뺏길 놈이요? 야곱한테 뺏길 놈이냐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만 미안하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최소한 이렇게는 가야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요 사항을 우리가 보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네 가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쓴뿌리로 다른 사람까지 괴롭히지 말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없도록 하고, 네 번째요, 장자의 명분을 바이서처럼 세속적인 가치에 망령된 행실을 버리고. 그럼 이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